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살인, 간음, 맹세, 이웃사랑에 대한 10계명의 그 계명들을 하나씩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계명의 모든 것은 이웃사랑으로 결론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고 그 완성된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화목의 도구가 되어 전달하는 것으로 율법은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에서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8절에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율법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10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23절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계명은 뭐로 결론을 지른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덕목이 뭘까요? 이웃 사랑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면 구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구제는 이웃 사랑 중에 가장 최고의 덕목이에요. 왜 이웃 사랑의 최고의 덕목이 구제냐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러면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물론 사랑이지만 구제는 이웃사랑 중에 최고의 덕목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그 구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제라고 얘기합니다. 구제가 이웃사랑의 최고의 덕목인 이유는 내가 베푸는 사랑을 받는 자가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돌려줄 수 없으면 누가 대신 돌려줄까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복으로 갚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주는 것, 그것을 구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오늘의 핵심이며 결론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완성인 이웃사랑의 최고의 덕목인 구제가 나를 위한 도구이며 나의 영광을 취한 도구일 수 있다고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6장 2절로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한테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웃사랑의 최고의 덕목인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16절을 봅시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절, 5절, 16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세 구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외식하는 자,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세 번째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등장해요. 이웃사랑의 최고의 덕목인 구제가 이웃사랑에게 있지 않고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인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고 외식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이미 다 받은 걸로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행동이 중요해요. 행위가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삶과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뭘 지적하고 계시냐면 뭘 행하는가 또는 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행함의 가치와 목적, 다시 말하면 행함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행하고 있는 그 속마음,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즐겨 쓰는 단어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점검이잖아요. 늘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 행위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좋은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숨은 동기가 뭔지를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골로새서 3장 17절도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구제, 금식, 기도, 이 모든 신앙생활,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가지려는 것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룩한 명분을 걸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명분이 있다고 다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나팔을 불어서라도 구제했던 그 유대인들이 구제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아요. 여러분 보세요. 구제한 사람이 나아요? 구제하지 않은 사람이 나아요? 구제한 사람이 나아죠. 아침에 잘못 뭐 드시고 오셨어요? 표정들이 너무 확 굳어 있어갖고 주일날 아침은 아침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오세요. 그래서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구제하지 않은 사람보다는요, 구제한 사람이 훨씬 나아요. 아이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 지금 하나 챙기기도, 나 혼자 먹고 내 가족 먹이기도 지금 바쁜 상황에 남은 무슨 남, 아이고 나 혼자도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제하고 남을 돕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시냐 이거죠. 그들을 비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하다, 밖에 나가서 짜장면 사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식은 뭐냐면 히포크라테스라는 말인데,
가면을 썼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연극을 할 때, 그 고대 시대에, 헬라 시대에 연극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 가면을 쓰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탈을 쓰고 하죠. 그렇죠? 탈을 쓰고 공연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공연을 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분장이 기술이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면 쓰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을 썼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밖에 드러난 이 가면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안과 바깥이 다르다. 쉽게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자라는 뜻이죠. 이걸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팔 불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구제하는 자들의 겉과 속이 왜 다른가 봅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제의 목적은 내가 한 선행을 되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제를 누구에게 해요? 레위인들, 과부, 고아, 이방인들, 이들에게 구제를 하죠.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줬지만 그들이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구제를 했다는 것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돌려준다는 것을 믿는 이웃사랑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제가 2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없는 일을 왜 하는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나팔 불면서 자 여기 오세요 오세요, 오늘 지금 구제하는 날이고 구제하는 시간이니까 와서 이거 먹으세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 들릴 수 있도록 나팔 불면서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상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고 얘기해서 가면을 썼다. 외식, 히포크라테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오 저 사람 대단한데 라고 높여주면, 다시 말하면 영광을 주면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팔 불면서 구제하고 사람들 다 알리고 보여주는 데서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남들은 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자기 챙기기도 정신없는데 남에게 그래 나팔이라도 부르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 차원에서라도 주고 나눠주고 베풀면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잘한 일에 상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상 받았잖아요. 와 저 사람 잘하네, 저 사람 대단하네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준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한 행동인데 사람들이 박수 쳐서 주었으니까 됐잖아요. 상 받았잖아요. 자 보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기대하려고 한 충성이며 봉사인데 사람들이 박수 쳐주셨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됐고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쳐줬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 받고 하나님께 칭찬 얻고 하나님 상 얻으려는 목적으로 시작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기대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야잖아요. 왜?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초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괜찮잖아요. 왜? 하나님께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제 말로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니네 목적이 어디 있냐? 애초에 누구 칭찬받으려고 시작했니? 물어보라고. 구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충성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 칭찬받으려고 헌신하십니까? 누구 칭찬받으려고 봉사하십니까? 누구 칭찬받으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목사님을 알아주려고 하려고요. 사람들이 다 알아서 박수 쳐주기를 바라서요. 그럼 박수 쳐줄게요. 칭찬해 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적이 달성됐잖아요. 내가 어떤 구제를 하거나 선한 행동을 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그거 얼마나 멋지게 보일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쳐줄까를 기대하면서 한 행동이라면 잘하셨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그 상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나에게 초점이 맞춰준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고 고발되고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름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 영광 받으려고, 사람 박수 받으려고 하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성경은 뭐다?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제가 수없이 따라하라고도 시키고 했죠. 성경은 거울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걸 거울로 삼아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도 칭찬해주고 하나님도 칭찬해주고 사람도 박수 쳐주고 하나님도 복주고 두 개 다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도 버려요. 나팔 불면서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서 구제한 행동이 엄청나게 나쁜 거 아니에요?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에요. 남들은 다 지어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 남들 도와주고 하는 건 잘한 일이에요. 맞아요. 칭찬받아 마땅해요. 여러분, 우린 칭찬 없이는 못 살아요. 교회에서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덕해주고 해야 하지요. 할 맛이 나죠. 그거 없으면 뭐 어떻게 할 맛이 나요. 칭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봉사하고 헌신하세요? 알아주기를 바라니까요.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인간은 목숨도 바쳐요. 심지어는 남을 위해서 멋지게 폼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가치를 얻기 위해서 자아실현의 욕구가 얼마나 크냐면 그것을 자아실현의 그 칭찬을 얻기 위해서 희생까지도 감당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하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으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에게 구제를 하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과 충성과 사랑과 구제와 봉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구제와 선한 행위는 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있는 그가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요. 초점이 도움을 받는 자에게 있지 않고 돕는 나에게 있어요. 늘 나 중심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늘 나 중심이에요. 그걸 틀렸다. 그게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사랑을 베풀고, 성도가 구제하고, 성도가 헌신하고, 성도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내어주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것을 전달함으로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나는 통로이며 도구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제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구제해 주셨다면 먼저 구제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번 7월달이 8월달까지인데 에스겔서 말씀이 매일 성경 묵상 테마인데 제가 16절을 보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에 제 마음이 울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교독으로 합시다. 아주 천천히 제가 먼저 읽습니다.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같이 읽읍시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하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버려진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발견하시고 사람만 있어라 제발 사람한다오 라고 외치시면서 그 아이를 살려내더라는 거죠. 탯줄도 안 크고 그 피투성이를 닦이지도 않은 버려진 채 버려져 있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아이를 붙들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으시고 제발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살려낸 그 아이를 씻기고 옷 입히고 키워서 먹여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그를 어디까지 세우냐면 13절에 보니까 왕 후의 지위까지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예요. 제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려내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신부 삼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 입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피투성이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발 내 피 먹고 내 살 마시고 사람한다오 라고 외쳐 예수님의 신부 만든 자라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지극히 큰 사랑을 받은 자이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냐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받아 예수님 신부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주고 그들을 위해 구제해주고 설사 그들이 나에게 도로 돌려줄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껏 베풀고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요. 사람들이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일로서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뭔가 하나라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봉사할 수 있고 하다못해 휴지 하나라도 우리 교회인데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정성껏 줄 수 있는 그 마음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감사하니 여러분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냥 버려졌다면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구제를 내 걸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걸 준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게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왜? 내 거 주니까 좀 내 거 띄어서 주니까 너 좀 나 좀 인정해줘. 나한테 좀 박수 좀 쳐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멘 하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누어주는 여러분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누가복음 12장 볼까요? 42절부터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빈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르되 그 종이 그렇게 하게 하였으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리라. 때를 따라 그 양식을 집의 종들에게 나눠주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에게 복받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받죠.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누가 지금 다 맡아서 관리하게 되죠? 복받아서 그 청지기가 관리하게 되죠.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내 것으로 내가 내 것 띄어서 줬기 때문에 나에게 칭찬과 인정과 박수가 없어서 섭섭하고 삐지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에요. 여자라고 도둑 여까지 얘기 안 해도 되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눠주는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칭찬 안 해줘도 그것이 섭섭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6장 2절에 구제를 할 때 나팔 불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 나팔을 불지 말라고 얘기하죠? 나팔 부는 거는 뭐냐면 나팔을 뻥 하고 불어요. 불면 사람들이 저 소리 듣고 저거 구제하라는 소리구나, 구제하는 건데 가자 그러면 해가지고 병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과부나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쭉 나가가지고 받는 거예요. 구제할 시간이 되었으니 와서 받아가라는 신호로 시작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의 신호는 구제한 자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소식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호하지 말고 구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팔 불지 말라는 것은 주는 자의 입장에서 일하지 말고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일하라 이 얘기예요.
주는 자의 입장에서 일하지 말고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일해라. 오늘 3, 4절의 말씀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말의 근본 뜻이 같은 의미예요. 주는 너의 입장에 서지 말고 받는 그의 입장에 서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자의 입장에서 전달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준다고 할지라도 받는 자가 불편하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읽고 또 다른 의미로 배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려예요. 사랑은 구제는 주는 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받는 자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걸 배려라고 얘기해요. 받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받는 자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받는 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 배려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의 표현인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걸 늘 듣고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무슨 얘기일까 하고 늘 눈치 보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서 늘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소신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말든 남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나는 내 얘기 오늘 왜 이런 얘기 바른 얘기 뭐 정당하게 나는 뭐 질르면 돼 얘기하면 돼 상관없어 나는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 무조건 얘기하면 돼 라고 소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신 있는 사람보다 눈치 보는 사람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소신 있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아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가 얘기하면 돼 라고 소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내가 설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늘 반응하면서 눈치 보는 사람을 하나님 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배려하기 때문에. 배려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요 소신 있는 사람을 멋지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남 눈치 보는 사람을 더 멋지게 볼 수 있어요. 배려해야 돼요. 구제라는 이웃사랑의 최고의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에게 집중해서 늘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알아주지 않으면 화내고 꼭 이 땅에서 상급받고 싶어하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다 알게 하고 싶을까? 왜 나팔을 불어서라도 그 얘기를 사람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 오늘 말씀의 결론, 핵심, 포인트, 하나님의 칭찬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거를 구제했을 때, 이렇게 헌신했을 때, 봉사했을 때,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늘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과의 관계가 집중되니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늘 가인의 입장이잖아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안 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업적을 그때 깨닫고 나면 세상에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 나를 건지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그때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 거기서도 회개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몰랐다니. 우리는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몰라요.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왕후의 지위에까지 올렸잖아요.
그게 나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지 못할 만큼 베풀고 나눠주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크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그 놀라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은 칭찬, 인정, 박수, 영광으로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헛된 영광이라고 해요. 배가 난파해서 바다를 헤매게 됐어요. 그러면 물은 없고 목이 마르고 어떻게 하죠? 바닷물을 퍼마십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닷물을 막 그 목이 말라갖고 바닷물을 막 마시면 마실 때는 시원하지만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이 일어나요. 더 타는 듯한 갈증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주는 인정, 칭찬, 박수, 영광은 바닷물과 똑같아요. 그거 받으면 다음번에는 더 큰 목마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박수 쳐줘야 되고 더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만큼, 그 다음에는 이만큼 더 점점 높아져야 돼요. 레위기야 17장 13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이신 하나님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목마름이 없어요. 더 이상 갈증이 없어요. 영생하도록 주시는 샘물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자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수 샘물이 넘쳐 흐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구제와 봉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정 안 해줄 수 있어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고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기대만큼 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CCTV를 갖고 계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보셔요. 여러분들이 악한 행동하고 나쁜 짓하고 나쁜 마음을 먹는 것도 보시지만 모두 보셔요. 선한 행동과 구제와 헌신과 충성과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헌신했던 일, 저도 모르게 충성했던 그 모든 것 다 여러분 알고 계셔요. 여러분 가족도 모르는 것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몇 배로 갚아주실까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갚아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커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게 커요? 누구 거 받을래요? 그래도 끝까지 속으로는 그래도 사람 인정 받아야 돼, 목사님 인정 받아야 돼 라고 하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 인정받고 목사님 인정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상 받았잖아요. 끝! 물론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알아줄 수 있어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뭐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누구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 마태복음 6장 4절 같이 읽읍시다. 결론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4절, 6절, 18절에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세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제가 일부러 이 찬양을 골랐어요. 오늘 부르는 찬양,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세요.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방식으로 칭찬과 인정과 박수와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갚으심을 인정하세요.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척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겁니다. 누구든 다 큰 교회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고 다 안정되고 정착되어 누구나 다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다 갖춰지지 않고 아직 사람이 없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한 그런 부분에 와서 여러분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다른 그 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그 여러 배로 여기서 헌신해 주시고 이름 모르게 충성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 하나님 다 하셔요. 다 하셔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믿읍시다. 그 하나님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라온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 영광 안 받아도요, 사람 칭찬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하나님 앞에 멋진 칭찬 얻으시고 상 받으시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